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실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속도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습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간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큰 낭패를 치르게 됩니다. 고사성어에 우보천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 걸음이 느릿느릿한 것 같지만 천리를 간다는 이야기로서 사람들이 더딘 것 같지만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실상 또 증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객관적으로 실체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추상적인 의미로 또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 본향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즉 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은 3절 이하에부터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말은 1절에 나오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헬라어로서 이 말은 인정을 받다 또는 좋은 평판을 얻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즉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또 실체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좋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과 전혀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념을 부추기거나 또는 비기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전래동화 중에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샤머니즘이나 미신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포장한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탐하며 권세를 얻고자 노력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위선적인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성경은 반드시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짐에 따라서 신령한 믿음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적당히 걸쳐두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죽은 믿음으로서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객관적으로 증거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고 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모세의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는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 이집트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부리의 권력을 가지고 또 무소부리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고 또 혹여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조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실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그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니 그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 권세, 또 부와 명예가 너무 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니 그가 당해야 될 고난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히 결단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상,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자처하고 그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자, 21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자, 이 말씀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서 이러한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곧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24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진 그 믿음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하는 삶을 살아간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을 지속하는 것이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회유와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믿음이 파손하지 않고 그 믿음이 좌초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결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비기독교적인 요소, 그리고 사람의 신념을 부추기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그 바라보는 그 믿음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그러한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침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국을 다 공개하시고 활짝 열어 제키시고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소유하도록 얼마든지 빼앗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